우리 제목에 있는 대로 전도자는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누리자라는, 분명히 전도자에게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돈 버는 인생의 기회, 경제로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경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 가지고, 그런데 모든 사람의 키는, 그죠? 이 키는 복음 전파예요. 요 복음 전파를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모트데이에서도, 그리고 우리 목회 대학원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올해 2017년에 이 7가지를 하는데, 복음 뭐냐 하면 복지, 전도 복지. 지금 복지라는 단어는 많이 이 세상에 퍼졌고 계속 복지가 적용이 될 겁니다. 보편복지, 특수복지 뭐 이런 게 나눠지지만, 아무튼 복지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전도 복지를, 빵을 주고 국수를 삶아주고 뭐 여름에 시원한 매실차를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뒤에 가면은 밥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서요. 그것만 해도. 왜요? 거기에 나라에서 복지 한다고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나는 단연코 그 복지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기 전부터도 그 교회는 거기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그 복지하는 데가 점점 좋아져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것은 좋아져. 그런데 10년 전에도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지금도 밥을 얻어먹으러 온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여기 있는 우리 보고 저기서 햄버거, KFC에서 햄버거 무료로 1000명 선착순 하면은 안 갈 것 같지만은 가요. 안 갈 것 같은데 간다니까요. 내가 안 가면은 애들을 보내서라도 거기 줄 서서 하나 봐도 1000명 선착순인데 뭐. 그럼 내가 무슨 주워 먹는 거고 훔쳐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지금 세계 우리가 경제 10위권에 왔는데도 공짜는 양잿물도 좋다. 양잿물만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게 우리한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KFC에서 준다는데 뭐 하나 먹어보지 뭐. 세계적인 기업이 뭐 이번에 이벤트로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뭐 추하게 느끼지 않아요. 뭐 시장에서 붕어빵 뭐 1000개 주는데 줄 섰다가 하면은 좀 거석하는데, 뭐 KFC에서 준다는데 하고는 별 이물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서요. 그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 1000명 줄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사람의 생각,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그 세트 메뉴 하나를 주니까 뭐 한 7,000원 정도 된다 친다고 치죠. 근데 거기서 양복 입고 가고 넥타이 메고 이러는 사람이 거기서 서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시간 걸리는데 뭐 먹고 가지 뭐 점심시간인데. 그러고 서 있는 사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중량구에 있는 거렁뱅이만 가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렁뱅이가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해갖고 연락하고, 야 빨리 와 해갖고, 야 너희들 빨리 와서 이거 줄 서 해갖고 타먹자. 멀쩡한 사람들이 그 자리 다 서버려요.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정말 이 복음이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진짜로 육신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계단 내려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들은 못 깨달아요. 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비유를 들어 말할 때 깨달아서 알게 할 자에게 비유를 들고 이 비유를 들어서 모르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모르게 해버린다고 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알게 해주고 몰라야 될 사람에게는 모르게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은혜를 사모해서 주여 뭐 늘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여 뭐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내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 눈이 쌓여 있는데도 다 골프를 칠 수 있는 그 잔디 다 눈 틀어놓는데 그런 데 가서 그 스윙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깨달으면 여기 앉아서도 김 사장이 오라겠는데 갔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을 이런 새가 아닌데 이러고 갈등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죠. 아예 그냥 가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왜요? 마음고생을 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버린 사람은 마음고생은 안 해요. 거기 아예 그냥 골프 치러 가버린 사람은 마음고생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앉아놓으면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 다 해버리는 거. 두 가지 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리 끌어다 넣어놨느냐 하면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찔 때 그냥 솥에다 바로 고구마 집어넣어요? 아니잖아요. 고구마 씻잖아요. 그죠?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혹시 묻을 흙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물질 띄어내느라고 또 썩은 데 있으면 파내고 다 그런 거 정리해서 씻어서 찜통기에다 넣잖아요. 그 과정이라니까요. 내가 그러면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더 죽을 맛인데요? 그거 씻겨지는 과정이에요. 씻겨지는 과정. 아니 정미소에서 쌀 다 벗겨가지고 지금 쌀이 나왔는데 그걸 왜 또 밥하려면 또 두 번, 세 번까지 씻어요. 그죠? 왜 씻어요? 그냥 턱턱 집어넣으면 물만 붓고 딱 뚜껑 덮고는 스켜 불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데는 5번도 씻더라고요. 아니 뜬물 안 나올 때까지 씻고 싶어 하죠. 다 있다니까요. 그 과정. 쌀이 볼 때는 그만 씻으세요, 주인님. 나 깨끗해요. 쌀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쌀을 밥을 하는 사람은 막 씻고 걸러내고 막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돌이 많으니까 조리질까지 해가지고 걸러내잖아요. 그 과정 없이 딱 눈 떴더니 짠 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것이 신비주의예요. 그게 아니요. 신비주의도 그렇지 않아요. 신비주의도 얼마나 밥을 굽는데요. 얼마나 소나무 잣나무 뿌리 잡고 그거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죽었다 깨나도 안 뽑히는 나무예요. 근데 그거 뽑는다고 붙잡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쥐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렇게 자기 의를 갖다 쏟아 부어요. 예? 비가 부슬부슬 그런데 누구 묘인지도 몰라. 그 묘 위에 올라 앉아갖고 무서우니까 더 크게 천둥 번개 치면 더 크게 그러고 내려오면 뭐예요? 목자 당겨갖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보실 거예요. 겁니까? 간단해요. 그 묘 위에다 앉혀놓고 비만 오는데 앉혀놓으면은 30분 안에 귀신이 딱 들려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복음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성도들을 저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큰
돌멩이 위에다 얹혀놓고 저 동서남북 다 각자 방향 보고 기도하게 오고 자기는 쭉 어디로 가는구나. 그런 것만 보고 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뭘 기도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이요. 그런 걸 제가 했어요. 거기서도 무릎 꿇고 하라 해서 그때는 무릎이 지금처럼 수술하기 전처럼 안 아파갖고 무릎 꿇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못 살겠어. 졸려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앞에는 막 낭떠러진데. 그렇게 졸면 앞으로 떨어질까봐 못 졸아요. 못 졸아. 겁나서. 제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알게끔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나의 뭘 찾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참된 만족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인생의 기회 쉽게 말하면 부잡자라는 거거든요. 뭐가 부회냐? 자, 여기와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도 여러분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바디메오라는 뭐가 나와요? 맹인이 나와요. 여기 눈먼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눈이 먼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고질적인 요거 고질적인 이게 뭐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응? 바디메오의 근본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바디메오의 근본 문제가. 응? 바디메오가 뭐 눈을 쓰셨어요, 자기가? 자기 눈을? 그래서 이거 된 거예요?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나면서 안진뱅이 낸 사람처럼 이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그러니 부모를 원망해 자기 인생을 한탄해. 그쵸?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던 인생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이 근본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 근본 문제. 그랬더니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 내 근본 문제를. 교회에 앉아서도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도 내 근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을 몰라. 그냥 졸린 거야. 그냥 졸렸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저도 엄청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저희 사모가 알아요. 제가 오직어면은 신학교 신학생 때 강의하는데 교수 강의하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는 언제 있었는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코 골고 자는 적이 없다니까요. 자고 싶어도 안 자세요. 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근본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근본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부인승 기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럴까 나는? 조리질 과정을 거쳐야 돼요. 쌀뜨물 3번 씻고 갖고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물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전 물은 어쨌든 간에 갖다 버리는 물이에요. 그 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씻겨내는데 사용된 물이라 그 물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물은 똑같은 물인데 그 네 번째 온 물이라고 그 물은 반물로 쓰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똑같이 메시지 듣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러던 사람이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메시지 듣는 중에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제 반물이 된 거예요. 씻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씻는 물로 씻어져야 반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저희가 요만한 저기 이제 일반 피자점에서 파는 피자는 6조각인가 돼가지고 피자가 여기 코코 피자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3조각 먹어야 저기 1조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등분 돼 있으니까 요거 한 판을 먹으면은 여기 1조각 반 정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5명이서 이 3조각을 먹으니까 모자라죠. 그죠? 어른 5명이 먹으니까 모자라지. 최소한도 4판은 시켜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먹지. 그죠? 근데 그것은 저기 최지성 랩런트 같은 시절의 얘기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응? 그거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도 아무 부대낌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먹혀요. 한 2조각 먹으면 깨질깨질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성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성능이.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 40대에서 50대로 바뀌니까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한때는 밥을 막 이렇게 남산만침 해가지고 2공씩 뚝딱뚝딱 먹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깨잘깨잘해요? 다 그런 거예요. 엔진이 팍팍 돌아갈 때는 먹지만은 지금은 엔진이 뭐예요? 간당간당하게만 돌아가. 숨만 쉬게끔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무엇을? 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사모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걸 사모합니다. 그죠? 이걸 사모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훈련적으로 해서 기회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의 뭐가 돼요? 올무예요, 올무. 나의 올무. 이게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태어나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달고 산다. 그럼 나는 올무에 걸려서 퍼덕거리다가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올무입니다. 나, 돈, 성공이 다 올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당시에 뭐 언어가 없었는데 무슨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모세오경을 썼느냐. 그때도 언어가 3개 국어나 통용되고 있던 그런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시작된 문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계속, 그래서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 젖주면서, 나 다리고 다니면서, 야, 3장, 6장, 11장이 가장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거. 쪽.
뽀뽀해줘, 뭐 이런 얘기밖에는 들려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자녀를 낳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른 깎꿍, 얼른 깎꿍. 왜?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거, 야, 너 이거 달고 나왔는데 이거 끊어야 된다. 네 입으로 엄마 말하는 거, 엄마 말을 20번째 늦게 해도 괜찮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끊는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라.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엄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다락방에도 아직은 없어요. 그렇게는. 엄마 얘기해서 어머머머 했더니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막 감격 오고 눈물 흘리고 막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지,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가지고 막 소름이 돋고 막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랩런트들로 있는 남자 여자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가 제일 먼저 들려주는 말이 뭐야 되느냐, 그자가 나와야 돼. 그자가 리스 돈은 안 되더라도 일단 그자가 엄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들려주려고 준비된 사람도 못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걸 듣게끔 해야 돼. 여러분은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노릇이지만 나는 그걸 들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나는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행사, 모든 가족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각인시키도록 해주는 것으로 모든 이벤트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만호 안수 집사한테도 반지를 해도 반지에다가도 말씀 새기라고 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커플링에다가 두 사람 다 말씀 새겨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전도자에게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근데 건물은요 왜 지하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올무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죠? 다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다들 걸려 있어. 이게 가난의 올무입니다. 점술, 무속, 우상 숭배하면은 가난에 찌들어 버려요. 저희 집 나는 장손이라고 하고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땅덩어리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선사는 있어요. 예? 와해 시대 지내는 선사는 어린이대공원 생긴데 거기 호수 있는데 거기요. 일주문까지 있고 지나가면은 밥 해주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다 있던 그것은 국가가 그거 사업하면서 팔아가지고 분산됐지만 우리 시제 하는 데는 있어요. 응?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거 더 이상 우리는 그 땅 붙여서 먹고 살면서 거기 산소 관리 안 하겠다라고 당신 살아있을 때만 하겠다라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대물림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붙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쭉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내가 한 중학교 때인가 갔을 때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연세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 자녀들은 그 선산 일을 계속 안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는 의식주 해결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왜 남의 묘 관리하면서 먹고 살아요? 거기에 있는 밭, 거기에 있는 논, 그거 붙여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산직이지. 그럼 뭐 1년에 한 번씩 시향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떡하고 다 준비. 우리는 가서 딱 가면은 준비됐는데 딱 차려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가서 그냥 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처리하는 거고.
손댈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선산지기 하는 사람도 살만해지니까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의 올무는 근데 그 선산을 맡기고 가서 절만하던 나는 그 사람보다 못 살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먹고 살려고 그 일만 거두는 것 뿐이고 주범은 우리요. 나요. 주범은 우리잖아요. 이거 가서 하는 것은 주범이요. 그 사람은 시켜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뿐이요. 자, 11명이 5년 전에 여기 도봉구에서 고등학생들 11명이 여자 중학생 성폭행 했잖아요. 5년 전에. 11명이서 여자애들 그 2명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은 7년, 한 명은 6년, 3명은 5년, 그리고 나머지들은 무슨 뭐 2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있는 애들은 군사법정에다 세웠어요. 근데 왜 어떤 놈은 7년 받고 어떤 놈은 6년 받고 어떤 놈은 5년 받고 어떤 놈은 2년을 받느냐? 주범이 있어. 주범. 그 놈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7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임마 해 하라고 해갖고 나는 저놈이 하도 시켜서 한 것뿐이요. 한 애는 이제 2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산지기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돕기는 했는데 자기의 본심은 아니요. 그냥 먹고 살고 애들 키우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그래도 2년은 받아. 그래도.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떡도 안 만들고 재수 그거 하나도 과일도 사고 그런 것도 안 했어. 가서 절만했는데 그 올무는 가혹하게 나에게 더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집만 그러냐? 저희 집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해리 청년네 집도 그러고요. 장군사님네 집도 그러고요. 여기 항일숙 권사님네 집도 그러고요. 우리 사모의 집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 나의 올무로 인해서 이 가난의 올무가 천천 나를 동요매고 있어요. 못 빠져나가요. 뭐 머리 좋아서 뭐 성공하면 되겠지. 성공해서 돈은 벌어갖고 윤택해진 것 같은데 정신문제가 버려요. 이상하게 저게 인간이야 라는 말 듣는 삶을 살아요. 배웠다는 것들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왜 저렇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갑질을 왜 해요? 정신병이어서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로고 무속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면 이게 철천지 한이 되도록 저희 가정 저희 부친이 그렇게 싹 물 말아 먹고 가듯이 말아 먹으셨죠. 저희 처갓집 제가 들어간 지 벌써 횟수로 28년 29년째 됐는데 싹 말아 드셨어요. 싹 말아 드셨어요. 30년도 안 됐는데 싹 말아 먹어봤어요. 아주 그냥 아주 요만한. 그런데도 호시탐탐해요. 호시탐탐. 이 올무는요. 즐겨도 이리도 즐기죠. 고래 등심줄보다 더 즐겨요. 안 떨어져 나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물림 된다는 얘기. 가난은 대물림 된다. 그래서 내 대에서 가난을 끊어줘야 된다. 뭐 이러는데 끊어? 가난 끊다 보니까 뭐가 와요? 다른 것이 덮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죠? 가난은 해결해 줬더니 내 새끼들은 뭐예요? 이상하고 마약쟁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상한 것에 연루돼갖고 날마다 경찰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난은 끊어줘갖고 저놈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도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하게 인성이 무너져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노릇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분야에 최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분야에만 최고지 나머지는 빵입니다. 제로예요.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하고 가는 거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거 잘해라. 그런 정신병자는 아예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하나로 올인 가는 거예요. 가야서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나머지는 다 빵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어서 벌었는데 가정은 완전히 다 거들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정 돌볼 시간이 없어. 가정 뒤돌아볼 그런 시간 있으면 경쟁자한테 추월당해서 미끄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이게 10%라고 하면은 나머지 90%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 전문인들은. 그래서 무슨 뭐 교육부 장관상 받고 뭐 미국을 갔다 오고 유럽을 뭐 교육부에서 보내줘서 갔다 오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너 이 분야에는 당신은 최고인데 다른 분야는 빵점이잖아.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돈 있어서 호의호식하고 젊었을 때 잘 돌아다닙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뭐 저주받으라고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생만 한번 돼보세요. 별일 내 새끼들 키워보잖아요.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머리 뚜껑이 수백 번 열려가지고 왜 소갈머리가 빠져버린지 아세요? 그때 열받아갖고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뿌리가 익어갖고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변 머리가 왜 빠진 줄 아세요? 열이 막 뻗치니까 그쪽으로, 여러분. 그 열에 데어가지고 머리 뿌리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머리가 많은 사람은요, 머리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나가죠, 또. 그래서 지금은 전문인 시대인데, 전문인들은 그거 하나만 잘하지 나머지는 빵점입니다. 그걸 알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4시가 나오죠. 오늘 4시하고 빌립 집사가 나오죠. 보세요. 8장에. 자, 요 4시는 얼굴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런데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재무부 장관이면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라. 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문인입니다. 자, 전문인 금방 설명했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그 산 성경이 두루마리라 그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 그 오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게 도무지 검은 것은 글씨요. 그 다음에 누리끼리 한 것은 가죽이라. 그거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 하고 그리고 저 마차 가까이 가라 하고 그래서 4시가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자, 올라타고 4시가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빌립이 얘기입니다. 그 읽는 것을 알겠느냐? 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알고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자, 복음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4시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몇 절의 말씀이 나오냐면은 물이 있는 곳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이 어디서 나와요? 36절에 나오죠. 그죠? 36절에 물이 나오죠. 그죠? 그거 다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물이 나와. 근데 4시가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시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없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거. 그래서 둘이 그 물 있는데 내립니다. 내려가지고는 둘이 하는데 누가 세례를 줘요?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을 그러한 기회가 오면은 빨리빨리 민첩하게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적인 거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실천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못해. 아이고 야 이거 양복 150만 원짜리 저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옷을 벗을까 말까 하다가 지나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나의 올무, 가난의 올무가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크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나의 올무, 가난의 올무가, 이게 뭐, 다 있다는데, 뭐. 남아있나? 우리 신랑도 있고, 우리 새끼들도 다 있다는데, 다 달고 다니지, 뭐. 아니, 그럼, 뭐, 절에 가는 사람도 달고 있고, 나도 달고 있다 하면, 뭐, 똑같은 거네, 뭐. 이렇게, 안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의 철천지 한 원수로 알아야 된다니까, 이 올무를. 여러분, 저희가 쥐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쥐덫을 놔가지고. 근데요, 요게, 그 끈끈이에다가 쥐가 먹기 좋은 거 딱 올려놨더니 온 거요. 와가지고 그걸 먹다가 발을 담궈 붙잖아요. 이제 끈끈이에. 그러니까 발이 꾹 눌려지죠. 그 다음에 앞발이 들어가고 뒷발이 딱 들어가고 이제 먹다가 나오려니까 이게 안 나와지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용을 쓰갖고 발 하나가 빠져나오는데 그 발 하나로 그 끈끈이 판을 얼마나 끌고 가버리는지 아세요? 몸뚱아리로 못 빠져나가는데 들러붙어가지고 털까지 붙어가지고 빠져나온 발 하나로 그 끈끈이 판을 움직여서 한 1m 이상을 옮겨버린다니까요. 그 심정을 한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닐봉지로 2번을 딱 싸갖고 묶어갖고는 높이 저기 길가에다가 해서 높이 던져 떨어지게 한 3번 했더니 죽었겠죠. 그래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버렸어요. 우리 인생 똑같이 그렇게 돼요. 올무에 걸려들면은 결국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저주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아이고 지야 미안하다. 나 요렇게까지 걸려들지 몰랐다 하고 띄워줘가지고 거기를 싹 씻고갖고 가서 이제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띄워줄까요 내가? 그걸 잡으려고 끈끈이 판까지 준비한 사람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인생 하나 걸려들었으면은 그렇게 해서 결단내버려요. 그 가정 아주 퉁지박산 만들어버려요. 아, 이해가 안 가요? 지루하니까? 여러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없애버린다니까, 우리요.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남자 앞에서, 그 사람이 무슨 아이고, 사명감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놈이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버린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에 있던 지금 기간에 있습니다마는 자식 2 아들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2 아들 얘기만 하면은 눈이 팍해요. 근데 다른 거에는 아무 나이 됐어요. 보세요. 그렇게 올무에 진짜 걸려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드러난 그 분도 자기 육신에 10달 배 아파서 난 자식 이름 얘기만 나오면 눈이 파삭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얘기를 하면요 멀쩡해요. 멀쩡해.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끔 비열하게끔 붙잡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붙잡았고 나는 어떻게 붙잡았겠어요? 예배 와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나 시설에 있는 분이나 내 예배에 와서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교회당이라는 시설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놈이. 여러분. 교회당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남는다. 그걸 아예 시설에서 요양받고 있는 사람만 또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 자, 이것으로 뭐가 돼 있어요? 각부채가 돼 있죠. 이 두 올무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반드시 이거로 돼 있어요. 6가지 저주에 각인뿔이 체질이 돼 있다고요. 이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나, 돈, 성공, 점술, 무속, 우상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여기에 저주에 걸려있는 증표가 이거예요. 증표가.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의 기회를 이거 붙잡아야 돼. 이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이걸 대대로가 천대잖아요. 천대까지 축복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가문의 3, 4대 저주. 이걸 바꾸라고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어지게끔 하려면은 뭘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는 한은, 이거로 결론 안 내리는 한은 교회 아니라 첫날마다 다녀보세요. 갈등만 더 생긴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애들이 죽어있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이게 살아서 권세만 제한받고 있는 놈이 계속해서 소삽을 떨어요. 여러분. 이 저주를, 이 천대 저주로 바꾸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 길을 간다.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고, 그게 얼마나 당당한 길이고, 그거 하는데 설령 밥을 한 끼 굶는다. 아니, 그 자식들을 못 가르친다.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자식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나한테 호적으로 올려놨을 뿐이지, 천국에는 누구 자녀로 올라가요? 우리 세 자녀가 내 이름으로 천국에 올라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올라가요. 천국 호적에는 하나님 자녀로만 등재가 돼요. 나도 하나님 자녀고. 누구의 아빠 누구로 올라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공부를 못 하는 거 내가 못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왜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갈 길을 하고 내가 저희들 학교 보내는 걸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올무에 걸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일 영화 같은 데서 비열한 놈들이 어떤 놈이에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딸, 아들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회유시키잖아요. 근데 백발백중 회유당해요. 내 딸에게 손끝 하나 대면 그래, 안 될 테니까 이거 하겠어. 도장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요, 나.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놔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건드리면 너 죽여. 그러나 그거 안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어.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 그걸 마귀가 알고 이용하는 게 범죄 집단들이 그렇게 비열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비열한 게. 근데 그놈들이 이죽거리면서 하는 것이 그 인간을 아주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못된 인간으로 보게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사단이 그 짓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 나는 이거 붙잡고 결론 내려야 돼요. 이거로 결론 내세요. 결론. 다 이룬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다. 가난의 올무, 나의 올무, 6가지 저주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안 믿으면 다 이루었다고, 요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데는 석가모니 저기 부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어떤 종교, 어떤 귀신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지금 우리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살아나려고 퍼부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돈 벌려고 그래요? 가난의 올무에서 벌어나려고 퍼부닥거리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어디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여기는 안 걸렸거든, 그 사람은. 여기에 걸렸겠어요? 안 걸렸어요. 요거하고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나의 올무와 개인 6가지 저주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까지 걸려있어. 가난까지. 세상 말로 헐이요, 헐. 그런데 그 2가지 걸린 사람이 더 이것이 간절하겠어요? 3가지 걸린 사람이 더 간절하겠어요? 3가지 걸린 사람이 아무래도 더 간절하지.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가 빠져서 이게 가난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인간은 육에 보이는 이 호의호식하는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보이니까. 이런 건 안 보이는 거고. 이건 보이잖아요, 딱. 김영 집에 한번 가봐. 어마어마한 동네에 사네. 일단 그 동네로 지나가는데, 그래갖고 저 뒤에 꽃동네로 가는데, 이런 데 살아? 막 이러잖아요. 아니,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그 양반이 강남 대치동에 산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그 파출소 직원이 이러잖아요. 좋은 데 사시네요. 진짜 거기 살아? 그랬더니, 주소만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주소가 그렇게 나오니까 주소에 뭐 전세, 월세 나와 있지 않잖아요. 벌써 파출소 직원이 이거 주소 적는데도 벌써 그렇게 다른다니까요. 이거 강북이네, 강북정. 삼양동, 미아리, 고개 뭐 이렇게 벌써 다르다니까, 뉘앙스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전도자가 맞다면 인생의 기회를 1000대를 받고, 이건 로또 터져서 1000대 못 가요. 지금 로또 터져봐야 한 26억 나와요. 26억 여러분들 남은 생에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하루에 500만 원 써도 여러분들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이요. 10년이면 6억이요. 여러분들은 50년은 더 살아야 돼. 응? 그냥 찡찡하게. 그러면 5, 6, 30억에 4억 모자라서 미쳐 죽는다니까. 로또 갖고도 안 된다니까. 근데 1000대를 바꾸려면 얼마나 돼야 돼요? 3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한 3천억? 아니 3조 되겠네.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매달 500만 원씩 써가지고 한다면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바꿔놓으려면. 1000대가 매달 500만 원씩 끄끈에다 쓰려고 하려면, 여러분, 손 안 대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꾸는 일에 내가 뭐가 돼요? 미랄이 되고 모퉁이 되시고 그 일에 시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족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족보 자기 이름 쓰세요. 족보의 시조요.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이렇게. 여기에 누가 나와요? 족보에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렇게 나가잖아요. 야곱.
그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 내 아들이 나오든지 내 딸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3대까지만 가보자고요. 그럼 누가 나오고? 내 손주가 나오지. 야곱이요. 야곱이 어느 정도에 황금 수레마차를 타고 애굽을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그 정도로 VIP로 그 초강대국에 입성을 했다고요. 그 왕이 타던 바로 왕이 타던 황금마차를 내줬잖아요. 이걸 타고 들어오게끔. 여러분, 황금마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황금마차 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눈에 내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세상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황금마차가 제작비가 얼마 들어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 아니요. 내가 이것만 하면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만 내리면은 황금마차 아니라 그죠? 황금궁전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누가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황금궁전을 갔잖아요. 그때 당시 147개 도.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8도.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조선 8도. 그러면 147도.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이게 중국 전체를 가진 것만큼 그때 당시 그런 큰 나라의 왕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에스더 보고 왜 이리 이쁜 거 왕비요. 말해라. 말해라. 내가 그러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잖아요. 아니 나라의 147도 반 따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147도 얻으려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안 해도 돼. 그냥 왕 한 사람만 마음에 들게끔 금식하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뭐 왕 앞에 가서 왕이요 하고 막 야시리를 하고 안 했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왕이여 나에게 몇 도를 주겠나이까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로 결론 내려버리고. 에스더가 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 장대 달아놓고 여기에 모르드게 갖다 걸어버리려고. 그런데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을 찾아내니까 왕이 이 하만 죽여버리잖아요. 하만을 달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달았어요? 에스더가 달았어요? 아니요, 왕이 달아본다니까. 우리는 뭐만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결단했는데. 결단밖에 한 거 없어요. 주머니에서 돈 1원 안 꺼냈어요. 나가서 막 끙끙거리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그냥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것뿐이에요. 결단. 죽으려고 결단.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을 달고 에스더 황후를 최고의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왕 앞에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축복을 모르드게가 그걸 계산했겠어요? 에스더가 그걸 계산하고 접근을 했겠어요? 아니라니까. 뭐예요? 이 흑암 세력 꺾는 일에. 흑암 세력을 꺾는 일에 금식을 하고 생을 걸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만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을. 즉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받은 나를 막으려고 오고 올무를 올라오고 함정을 파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그걸 놓고 뭐 했어요? 그 사람을 놓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왕이 오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그냥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탄색을 하고 얘기해봐라. 거기서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라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낸 거예요. 한 번에 얘기 안 하잖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시옵소서. 분명히 저것이 뭔 말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외관장만 녹이고 또 며칠 있다 오라 하네. 갔더니 또 그것을 하고 왕이 하고 나가서 있는 통에 하만이 에스더 허벅지를 붙잡고 황후님 살려다 주려고 그 장면을 왕이 열점시키고 돌아와 보니까 뭐 저놈의 새끼가 저게 내 황후를 막 허벅지를 더듬고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장 하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떤 흑암의 세력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졌고 경제적인 힘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다 그냥 하나님 콧김에 날아가는 바람과 먼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할 때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믿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암이라고 돼 있어요. 암. 호세아, 그죠? 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배당에 앉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기갈 걸린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장으로 오긴 온 거예요. 와서도 말씀을 못 듣게끔 뒷구멍에다 뭘 막아버려요? 마귀 새끼가?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 왜 이런 소리 5만 대만 소리 다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